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네 가지 특징. 네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교회라는 거죠. 조건이 안 맞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첫 번째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하고 몸이 생명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마음이 느껴지지. 그죠? 한 생명이니까. 사랑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또 순종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다른 생각을 했군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살아간다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다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가서 가지 말라는 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죠? 물으면 다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미리 묻지를 않고.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언제 그만둘 거냐고, 그만둬야 되냐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이고 깊은 영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연합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삶과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생명 걸어라. 그죠?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예배 목숨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목숨을 다해서 드려야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데 오늘 중요한, 그죠? 근데 우리가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삶과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갈라디아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우리 옛사람은, 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죄의 몸, 그죠? 그 육신의 몸이 그 육신적인 생각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계속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죠?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다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가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듣는 거예요. 들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인도를 받아요. 성령 인도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어떤 특별한 기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성령. 완전한 성령 인도. 그죠?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저기 길을 가라고 그러는데 뒤에서 어른이, 길을 잘 아는 어른이 따라하면서 야 가다가 삼거리가 나왔어, 사거리가 나왔어. 그럼 어느 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인도가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가면 돼. 쭉 따라가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안 따라가고
내가 자꾸 길을 찾아서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고 시간 낭비 다 하고 세월 낭비 다 하고 물질 낭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헛되이 여기고 결국 나는 또 나의 행복을 찾아서 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신앙의 최고 핵심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여러분들이 진짜 뼛속 깊이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걸 놓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결국은 다 도둑질 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그때 돌아오면은 늦다는 거죠. 그래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래도 안 돌아오고 계속 고집 부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죠?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부활. 영의 부활을 먼저 한 거죠. 그죠? 예. 온전한 몸의 부활은 이제 주님이 또 이 땅에 심판장으로 오실 때 우리가 몸의 부활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영이 부활했다는 거야. 영이 영적으로 부활을 해서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단지 삶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변화가 아니라 새로 태어나야 돼.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육의 몸은 아무리 내가 변화를 받으려고 해도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다 좋은 거예요. 지키면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과 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천과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돼요. 목적이. 내가 왜 사느냐고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당신 왜 사냐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자기의 삶의 목적을 말해야 돼. 그죠? 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죠? 이끄시는 대로, 그죠? 따라가야지 영광을 돌리는 거지. 아, 싫어요, 저는. 그거, 응? 다 거절하고. 그걸 제가 계속 아이들에게 비유를 하잖아요. 부모가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려고 하는데도, 아, 싫어요.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안전하게 다 지켜주겠다는데 부모가, 그죠? 자기 하다가 다쳤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삶의 원천과 목적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주님과 영원히 함께, 그죠? 동행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된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그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경우가 뭐냐면 그냥 여기서 그냥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면서 그냥 교회 헌금 좀 하고 뭐 또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 그냥 천국 가는가 보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죠? 그분을 머리로 해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내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영양분을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죠?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다 은혜를 주시고, 그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 그분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못 느껴요. 그리고 나중에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영의 부활을 하였지만 장차 우리의 몸도, 그죠? 확실하게 부활할 것을 믿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냐, 독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하영생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각자가 손발이 되어서, 그죠? 사람의 몸에는 눈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고 다 지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지체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지 교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나는 봉사하는 게 좋다. 건강해, 몸이. 그러면 봉사를 하고. 나는 어떤 서류 만드는 걸 잘한다. 그럼 서류를 만들고. 그죠? 난 전도, 사람을 가서 대화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데려오기를 잘한다. 그럼 모셔오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사신 그 사명대로, 그죠?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수도 없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나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고집하고, 결국은 나중에 다 뺏기고, 그죠? 몸 병들고, 그리고 나중에 원망하다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 생명의 의미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아주 이게 그 생명에 대해서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그런데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그 좋은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그죠? 영양분을 먹고 그리고 저러면 열매를 맺히냐고요. 그죠? 그리고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라고 다 똑같은 포도나무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시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 참포도가 맺히는 줄 알고 그 묘목을 어렸을 때 이제 가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사왔어요. 그 상점에 가서. 사와서 심었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커서 열매가 맺히는데 아주 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야. 잘못 사왔잖아. 주인도 잘못 팔았고. 주인 말만 듣고 사왔는데. 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 그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거잖아. 그죠? 나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기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알기를, 또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해. 그러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영에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붙어 있어야. 그죠?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내가 정말 주님과 붙어 있는 그런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과 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죠? 복음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의 근원과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자 하는, 그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우리가 한 머리와 한 몸의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하영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동영상에 올려놨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제 뭐 첫 번째 안에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이 아직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죠? 십자가 달고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하영생 교회를 설립하게 된 목적은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사단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더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가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을 막 그냥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절망하게, 그죠? 헛된 인생을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영생 교회는 정말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뭐 세상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유리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지를, 절대 진리인지를 몰라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인지를 몰라서 많이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영생교가 탄생한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 그죠?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발을 움직이고, 그죠? 걸어다니고 또 입이 있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합니다. 부산에 가 있어도, 그죠? 부산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쏟아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잘 먹고, 그리고 내가 충만하게, 그죠? 숙성시켜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 때문에 하영성 교회가 탄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하고, 그죠?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영샘 교회가 탄생하게 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뭐 인원이 늘어나든지 교회의 그 모형이 커지든지 그렇다고 해서 초심을 잃으면 안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내가 먼저 진리를 온전하게 알고, 그죠? 절대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진리를 몰라서 정말 아주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진리를 알려주겠다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힘차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